오늘 도란노 시간은 다니엘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8절.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건세를 받았더라. 내가 반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내용들이. 그런데 7장에 가면 이제 그런 역사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7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계시를 기록했어요. 그 계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12장까지 되는데 반을 딱 잘라서 앞에 반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 거기에는 뭐 느부갓네살도 나오고, 그죠? 벨사살 왕도 나오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도 나오고 하는데, 7장부터는 그런 역사적인 서술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받은 묵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묵시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것까지 이제 내다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7장부터 12장에 있는 내용들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펼쳐놓고 읽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그죠? 기도하면 안 되는데 기도해가지고, 그죠?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다 그냥 막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살아나왔죠?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까지 잘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6장 마지막 절, 28절 보세요.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누굽니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끝. 이제 역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는 바로 환상을, 묵시를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7장에 받은 환상은요, 4마리 짐승에 관한 환상을 봤어요. 4마리 짐승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네.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요,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 있죠. 근데 무슨 꿈을 꿨죠? 큰 신상을 봤잖아요. 그죠? 그 꿈도 알아맞추라 그러죠. 아무도 알아맞힌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이 알아맞히고 꿈도 해석해 줬죠. 여러분, 그 꿈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하고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꿈만 다르지.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면 그 신상을 봤는데 그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 신상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렇게 큰 신상이 나왔는데 머리는 뭐로 됐죠? 예?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하고 팔은 뭐로 되어 있죠? 예? 가슴하고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되어 있어요. 가슴하고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배하고 넓적다리까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노스로 되어 있다 했어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요. 발끝으로 내려가면 쇠하고 흙이 섞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우상을 봤는데 느닷없이, 잘 보세요. 느닷없이 어떤 돌이 날라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돌은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어떤 돌이 나와가지고 그 우상을 때리죠. 어디를 때렸을까요? 문수인 집사님? 다리를 때렸을까요? 다리 때렸을까요? 머리를 때렸을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디 때렸나? 이걸 잘 보세요. 2장 어딜 때렸나 한번 보죠. 2장. 자, 2장 그 신상에 34절, 2장 34절 도대체 어디를 때렸나? 자,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에요. 그냥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신상에 어디를 때렸습니까? 발을 때렸습니다. 신상에 발을 때려서 그 신상은요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그냥 겨같이 돼갖고 그냥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렸어. 이 35절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같이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 찼다고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것과 뜻이 똑같아.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꿈은, 이 환상은 언제 본 것입니까? 언제 봤죠?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봤습니다. 벨사살 왕이 누구죠? 바벨론이 망한 마지막 왕이죠. 기억나세요? 예. 잔치 벌릴 때 손가락에 나타났죠.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 글자를 썼죠. 글자를 아무도 읽고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다니엘만이 그 글자를 읽었어요. 그 글자는 무슨 글자였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이 뭡니까? 메네는 뭐예요? 넘버입니다. 그냥 넘버란 뜻이에요. 그게 숫자란 뜻이에요. 메네 그러니까 넘버. 데겔은 뭐예요? 무게를 쟀다는 웨이란 뜻이에요. 무게를 쟀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 우는 뭡니까? 그리고라는 접속어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르신은 뭐예요? divided. 그래서 number 그 다음에 weigh and divided. 글자는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조의 수명을 헤아려 보고 무게를 달아 보니 끝났어. 이제는 나눠져. 꽝이야. 망하는 거예요. 그 손가락에 나타났던 그게 어느 왕이에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잖아요. 벨사살 왕.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은 다니엘이 언제 봤다고 돼 있어요? 벨사살 원년이에요. 원년이니까 망할 때가 아니고, 벨사살이 처음에 바벨론에서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사실 벨사살은 진짜 왕은 아니었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보니두스. 근데 이 사람은 전장하러 다니기 때문에 궁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겼어요? 자기 아들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금사슬을 주고 옷을 입히고 나라의 몇 번째 통치? 세 번째 통치를 삼겠다고 말한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 두 번째는 자기, 그 다음에 높아봐야 세 번째. 그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 원년, 약 553년. 이때는요, 계산하면 다니엘이 아직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대략 67세예요. 67세. 그때 67세. 그때 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 이제 무슨 꿈인가 보세요.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람이 확 불더니 바다로 부니까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순서대로 올라옵니다. 잘 보세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대로 오는데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은 누구입니까? 뭡니까? 네? 4절. 첫째는 뭐 같아요? 사자와 같은데, 근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 사자인데.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어떻게 됐어요? 뽑혔고, 이건 안 좋은 거잖아. 뽑히면, 그지? 자, 내가 보니까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또 보니까 날개가 뽑혀버리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첫 번째 짐승을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짐승은요, 사자하고 거기에 독수리 날개가 붙었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땅에서 가장 힘센 놈 누구죠? 사자 아닙니까? 그죠? 사자. 그 하늘에서 제일 힘센 거 누굽니까? 독수리 아닙니까? 땅과 하늘의 가장 강력한 것의 상징에다가 사람의 마음, 뭐예요? 사람의 지혜를 가졌어요. 그죠? 사람이 좋은 건 다 가진 거야. 그죠? 땅에서 제일 강한 사자 모습, 하늘에서 제일 센 독수리 날개, 사람의 지혜까지 가졌어. 이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 남은 유적에 놀랍게도 부조된 것 중에 뭐가 줄 아세요? 흔하게 나타나는 게 사자 몸에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는 부조를 못 보셨으면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한번 보세요. 테레비를 보든지 거기 책에 보면 다큐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사자의 날개,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땅에 제일 힘센 사자, 하늘에 제일 힘센 독수리에다가 사람의 지혜까지 가졌으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날개가 어떻게 됐어요? 뽑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누구 때 망했어요? 벨사살 때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될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두 번째 짐승. 또 보니 이제 다른 짐승 두 번째가 올라오는데 이 둘째는 뭐같이 생겼어요? 곰같이 생겼어요. 곰같이 뭐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이 셉니까? 곰이. 그리고 곰 미련하지 않아요. 절대. 예? 곰 미련하지 않아요. 숲속에서 꿀도 막 먹는데 뭐가 미련해? 달리기 얼마나 빠른데. 여러분, 스키 타고 있는데 뒤에서 곰 따라오는 거 봤어요? 스키를 타고 있는데 숲속에서 곰이 오는 거야. 그렇게보다 뒤에 곰이 오는데 이 사람이 막 빨리 달려가는데요. 스키만큼 빨리 쫓아와요. 곰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여러분, 여기서 곰은요,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데, 근데 곰같이 생겼는데, 근데 특이해. 잘 보세요.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어.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곰이라면, 곰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쪽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은 거예요. 한쪽을 들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한쪽을 들고, 그 다음에 입 사이에는 갈빗배가 몇 개? 3개를 물고 있는데, 말하는 자가 많이 먹어라, 고기를. 자, 이것은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들어온 페르시아인데, 왜 페르시아를 곰에 비유하면서 곰이 또 한쪽을 이렇게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페르시아 설명할 때, 원래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메대와 바사입니다. 아시겠어요? 메대와 바사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인데, 누가 누구를 먹었죠? 바사가 메대를 먹잖아요. 여기서 한쪽 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쪽 몸을 든 것은 바사가 메대를 먹고 터키를 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제가 지난번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셔도 되고 안 나셔도 되고 뭐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한쪽 몸을 들었다는 것은 바사가 메대를 먹은 것을 말하는. 그런데 이빨에 갈비뼈가 몇 개 들었어요? 3개. 그거는 뭘 먹은 걸까요? 잘 보세요. 이 곰이 한쪽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든 게 뭐야? 자, 바사가 첫 번째 갈비뼈를 먹습니다. 누굴 먹었습니까? 메대를 먹었죠. 메대.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 설명했던 뭘 먹었어요? 터키 땅 리디아를 먹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터키 땅 리디아를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벨론을 먹었잖아요. 바벨론을 먹었죠. 그래서 갈비뼈 3개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벨사살 원년 때 다 보여줬어요. 다니엘 67세 때 대략.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페르시아 망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망하고 등장한 나라는 누구냐면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이루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만들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세 번째 본 짐승은 알렉산더입니다. 보세요.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자, 세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다른 짐승 곧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표범. 왜 표범이라 했을까요? 알렉산더 제국을. 왜 헬라 제국을 표범이라 했을까요? 그 다음 보세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 또 뭐가 있어요? 새의 날개 넷이 등에 붙었어. 표범 뒤에. 등에. 그런데 보세요.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어. 넷이 있는데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알렉산더가 이루는 헬라 제국인데요. 그럼 왜 표범이라고 말했을까? 그건요.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죽고 젊을 때 왕이 됐는데 20살 때 왕이 됐어요.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다 먹고 페르시아까지 다 먹고 인도의 그 서북부까지 인더스 강까지 다 먹었어요.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10년 만에 이걸 다 먹은 거예요. 이렇게 빨리 10년 만에 전 세계를 다 먹은 제패한 나라의 왕은 없어요. 표범은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뭘 상징하죠? 네? 속도. 표범이 얼마나 빨리 다닙니까?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10년 만에. 이거 알렉산더 말고는요, 그 징기스칸밖에 없어요. 이렇게 빨리 한 거. 근데 여러분, 표범의 등에 뭐가 붙었더랬어요? 날개. 그러니까 안 그래도 표범이 빠른데 날개까지 붙여줬어.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나이 20살에 시작해가지고 30살 때 다 먹고 페르시아 이란까지 다 먹고 인도의 그 서북부의 인더스강까지 갔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40살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33살. 알렉산더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33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33살에. 이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죽을 때 짧게 알았더라고요. 한 일주일하고 열흘 정도밖에 안 알았어요. 그 병명이 뭔지 몰라요. 죽었는데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을 때 유언이 나 무덤에 묻을 때 내 손 이렇게 꺼내라 밖으로 이렇게 꺼내서 묻어라.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 묻고 손 이렇게 꺼냈어. 왜 그랬을까요? 알렉산더가 나 묻을 때 손을 꺼내랐어. 한 손. 빈손인 거를 보여줘라. 내가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 하고 손이 비어있다는 걸 보여주라. 역사적인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말이 전해져요. 그래서 나 죽을 때 손을 꺼내놓으라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권력, 권세, 정복, 나 갈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표범의 날개까지 달아줬어. 10년 만에 다 제패했죠. 10년 만에. 여러분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네. 서양 철학의 3인방. 서양 철학에 오늘까지도 영향 미치고 있어요. 네. 서양 철학의 이 3인방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소크라테스에서 배운 제자가 유명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고요. 플라톤에게서 누가 배웠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웠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플라톤이 20살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했잖아요. 그죠? 사형당했죠? 그 동양 먹고. 그래서 이 플라톤은 아테네에서, 이게 다 아테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테네에서 떠납니다. 떠나서 10년 동안
10년 동안 망명생활 휘 뒀다가 나중에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BC 388에 학교를 하나 세워요.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세우는데 이 학교는요, 기숙사, 박물관, 강의실까지 갖춘 엄청나게 훌륭한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유니버시티 종합대학 같은 수준이에요. 거기서 한 20년 동안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18살 때 마케도니아, 여러분 아테네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있잖아. 아테네 그리스에. 아테네에서 쭉 올라가면 마케도니아가 있어요. 지금은 다른 나라야. 지금은 다른 나라죠.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하고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옛날에는 이거 같은.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아테네까지 와가지고 18살 때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위대한 학자가 됐어요. 정말 위대한 학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누가 나왔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나왔잖아요. 20살 때 왕이 됐어요. 20살 되기 전에 티네이저 때 이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궁으로 모셔옵니다. 모셔와서 자기 아들 누구죠? 알렉산더죠. 알렉산더에게 3년을 가르칩니다. 3년을.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저기 알렉산더 아버지 필리포스하고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왕이거든요. 마케도니아의 왕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디 출신이에요?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아테네 가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왕궁에서 3년 동안 알렉산더를 같이 살면서 가르칩니다. 그 배우고 20살 때 전쟁 나갔어요. 그래갖고 표범처럼 10년 동안 모든 걸 제패하고, 그런데 33살에 죽었어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볼 때 그렇게 뭐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 다음 이 환상을 볼 때는 페르시아 나라 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몰랐어요. 어렴풋이 뭐 이런 엄청난 나라나 이렇게 나오거나 환상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환상으로 본 게 실제로 역사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가 본 짐승의 묘사도 너무 정확해. 곰이 뭐 한쪽을 들었다든지 이빨에 갈비뼈 3개를 물고 있다든지, 예? 표범의 등에 날개까지 달았다든지, 이것이 그 인류의 역사의 서술을 보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야, 20살짜리가 어떻게 10년 만에 그렇게 정복했을까요? 20살짜리가. 제 생각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워낙 그 학문이 뛰어난 사람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학문에 그런 사람에서 3년을 배워서 아마 그 알렉산더도 대단한 그런 수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이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중에 시학이라는 게 있어요. 시학, 한국말로 시학. 여러분이 사시다가 혹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문고판으로 두껍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학문적인 깊이가 깊은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은 누가 번역했냐면 누가 번역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빨리 얘기해요. 그 책은 마광수가 번역했어요. 마광수. 근데 마광수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광수가요, 이상하고 자살을 했는데 공부는 잘했어. 그리고 내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그 사람이 번역한 걸 읽어보니까 마광수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마광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학생들이 마광수 온다. 실제로 학교에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학문적인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공부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의 그 시학을 읽어보니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깊은 사람인지를 제가 처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알렉산더가 배워서 표범같이. 그런데 그것도 망했죠? 누가 일어났어요? 로마가 일어났죠. 그죠? 헬라 제국이 망한 다음에 로마는 BC 63년에 일어납니다. BC 63년에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우상의 뭐예요? 종아리에 있는 쇠입니다. 쇠. 무지막지하게 짓밟고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세요.
이거 7절은 무슨 짐승인지도 표현도 못해. 뭐 이상하게 생겼어.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로마 이후에 계속해서 인류 문명에 일어날 대강대국들에 대한 총칭적으로 그냥 10개의 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10개의 나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하나가 났어요.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요. 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뿔이. 여러분 요 눈도 있고 말을 한다는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는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요놈이에요. 사람처럼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해. 적그리스도예요. 너무 정확하게 이게 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벌써 꿨던 그 꿈하고 똑같은데 벨사살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자의 독수리 날개에 달고 그 다음에 곰이 한쪽 몸을 기울이고 그 갈비뼈 3개 물고 있고 표범이 안 그래도 빠른데 날개를 4개나 달고 그 다음에 무지막지하게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막 먹어서 부서뜨리는 근데 거기서 나중에 조그만 뿔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눈도 있고 말을 해.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요 말세에는요 온 세계가 말하자면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정말 오늘날 뭐 글로벌한 세상이라고 다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돼서 하나로 이렇게 어떤 일관된 그런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빅브라더가 나온단 말이죠. 그 빅브라더가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흑사병이 나왔어요. 흑사병. 그럼 흑사병이 코리아까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왜 안 오는데? 안 오는 이유가 뭔데? 교통이 그렇게 빠르지 교통이 그렇게 빠르지,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 여기 올 때쯤이면 벌써 다 끝났지. 뭐 언제 배 타고 코리아까지 흑사병이 와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사람이 움직이는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의 번개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예를 들면 차이나서 발생하면 몇 달 지나면 전 세계로 퍼진단 말이에요. 몇 달 지나면 이제는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통일이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면 다 문 걸어 잠그잖아. 왜냐면 다 들어오니까 이거 큰일 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코로나가 이제는 이렇게 한번 설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이제는 움직이다.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 지구에 있는 사람 1개인을 다 추적하게 돼. 성경적으로 볼 때 추적하게 돼. 이 사람이 복균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마땅해. 추적하는 게 타당하잖아요. 당위론적이야. 우리 살아야 돼. 너 걸렸어 안 걸렸어 확인해 봐야 돼. 모든 사람을 추적합니다. 요번에 여러분 QR코드 가지고 어디든지 해봐야 되죠? 예? 백신 맞았어 안 맞았어? 그죠? 코리아에서. 이제는 QR코드 같은 거 예를 들면 QR코드처럼 인디비주얼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는 맨 위에 꼭대기에 빅브라더가 나올 준비가 다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뭐 하루아침에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는 정말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옛날에 뭐 BC 530 몇 년에 그 누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꾼 꿈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